12월 8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이 이 서신이 쓰여진 당시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둘러싸고 우리 역시도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역시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로 시험에 들기도 하였으나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였기에 우리 또한 때로는 무거운 죄로 넘어질지라도 경기장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이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구원의 삶의 장애물이 되는 무겁고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생의 삶을 위한 경주를 하자고 권면합니다. 경주하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라 하십니다.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며 붙잡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자주 얽매이며 무겁게 느껴지는 죄는 어떤 것인가요? 때로는 시험에 넘어져도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이 있습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당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비교하여 그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니 심한 고난과 죽음을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세상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바라듯이 택하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것은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또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될 수 없겠죠. 고난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임을 나타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녀의 태도.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대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는 자녀들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는 믿음의 자녀들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양육하시고자 성화시키는 유익한 징계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차이가 나며 다릅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받을 때는 물론 당연히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연단을 통과하여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감당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연단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성화되어 신앙의 최종적인 지점에 다다를 수 있게 되므로 고난이 힘들더라도 담대하게 힘을 내어 고든 구원의 길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벌받는 아픔이 클지라도 그것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징계를 통해 맺게 된 의의 열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믿지만은 작은 고난만 와도 몸이 움츠러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거나 연약하여 어그러진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